오늘 이 새벽에는 언약이 성취된 인간, 언약이 성취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마음이 새롭게 된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자기가 지어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은 전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이라 봤자 물론 바울이 이렇게 만들어낸 말도 있겠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구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철저하게 이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배경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여러분 이 두 곳만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고 하나는 에스겔인데 먼저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포로를 기준으로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 이 세 기간 중에 언제 사역을 했냐면 포로 중간에, 포로 중에. 그래서 유명한 에스겔의 그 마른 뼈 환상 있죠? 그게 37장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 환상은 마른 뼈를 보여주고 이게 살아나겠냐, 생기가 하나도 없는 이 뼈다구들을 보여주고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살아나겠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을 하고 또 그게 살아나죠. 그 바로 앞에 36장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벌써 회복의 분위기로 메시지가 바뀌어 가고 있는 36장도 하나님께서 이 포로 중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거다. 어떻게 회복되느냐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죠.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또 뭘 두냐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37절에 보면 그 앞에 제가 빼놨는데 내 영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너희 속에다가 아예 그냥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율법, 내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심장 이식 수술하듯이. 그래서 과거에 내가 제대로 뛰지 않던 연약한 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해도 되겠고 성령의 심장으로 아예 새 걸로 그걸로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여기서 이 심장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이 마음, 심장, 이 정신, 생각을 완전히 다 바꾸겠다. 그러니까 조금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뇌를 아예 바꿔주겠다. 생각이 예전에 내가 하던 이게 과연 내가 맞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을 보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알던 과거에 저 사람 맞나? 도무지 생각하는 게 달라졌고 또 말하는 게 달라졌고 삶이 바뀌었고 전혀 나도 놀래고
너도 놀랄 만큼 완전히 새 사람.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 뇌가 수술이 됐고 심장이 완전히 교체가 된, 지금 에스겔 36장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이 언약입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고쳐놓고 아무리 회개시키고 아무리 뭐 용서해주고 다 이루고 어르고 달래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지치셨죠.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러니 뭐 홍수로 물 심판도 한번 해보고 또 뭐 언어를 갈라서 흩어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다시 원상태. 이게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렇다고 내 백성을, 내 자식을 완전히 죽일 수도 없고.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서 인간처럼 뭐 어제 한 말 오늘 뭐 쉽게 뒤집고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실하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새로운 뇌를, 생각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에스겔 36장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또 있습니다. 구약에. 이건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찾으셨으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그들의 마음이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고.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내 율법을 아예 새겨버리겠다. 그래서 몸에 여러분 문신 새기듯이 이게 지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 이 두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은 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하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이 제일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는 성경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읽으면 여러분 도통 이해를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약에 무지하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이 히브리서의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 그래서 이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새 언약이 아래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통으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가. 우리는 이런 본문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약의 기자들은 이 성경 구절 믿고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됐다. 오늘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부터 이 가슴 속에 바로 이 약속을 계속 품고 우리들을 보신 것입니다. 인간들을 보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고 버려버리고 싶고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고 이 약속을 늘 주머니에 넣고 만지고 계신 거죠. 이 약속을 내가 지켜야지. 왜 우리도 가끔 내 의지가 약해지려고 할 때 상대방에게 내 약해진 의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죽어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약속이,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녹음도 해서 들려주고 뭐 각서를 써서 주고. 그래도 인간은 안 됩니다. 뭐 아무리 백날 각서를 써줘도
인간은 그거 지킬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내 성령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내 율법을 너희 속에, 그리고 너희의 심장을 새롭게 아예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 사람,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23절과 24절을 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3절과 24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다. 23절에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를 여러분 문법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이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법이 그렇습니다.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시면 이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이라는 것은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막 새롭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되어지는 건데, 그럼 누구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의 내 영, 성령을 통하여 심령의 수술을 감행하시겠다. 여기 성령이 23절에는 실제적으로 주어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의와 진리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그렇죠? 진리가 곧 예수님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금 역사하셔서 뭐를 만들고 계세요? 새로운 사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새 창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수술하셔서 새롭게 만든 이 약속을 새롭게 지키신, 그래서 새롭게 만든 이 새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그게 25절부터 오늘 읽으신 32절인데요. 핵심은 딱 한 구절에 있습니다. 전체 핵심은 딱 한 구절에 있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의식과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25절이 핵심입니다. 한번 볼까요? 맨 뒤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새롭게 된 사람은 무슨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지체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신나게 하다가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시는 게 정상입니까? 아, 우리가 부부지. 아, 이 사람이 내 아내지. 아, 이 사람이 내 남편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신나게 공격하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더 신나게 공격하십니까? 아니면 이쯤 하자 이렇게 하십니까? 이쯤 하죠. 왜요? 막 싸우다 보니까 아,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고 엄마인데, 또 내가 함께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내 몸에다가 지금 뭐 계속 상처를 내고 있는 거, 마치 칼질을 내 몸에다가 자해하듯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부부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내 몸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미련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소리 못 지르고 안에 들어와서 남편이나 아내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사람이 세상 미련한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차라리 다른 사람하고 싸우시고 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보듬는, 이게 정말 지체의식이고 가족의식이죠. 25절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막 공격하다가도 아유 그만하자. 내가 얼굴 안 볼 사람 아닌데 얼굴 보고 살 사람인데 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하자.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미안합니다. 아, 형님 아유 미안해요.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동생 아우 미안하네. 내가 조금 그랬다.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을 마치 뭐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지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걸 우리가 가족에게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넓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지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 행동이 이 말이 지금 내 자식을 죽이고 있는 말이라 그러면 멈추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 부모를 지금 찌르고 있는 말이라 그러면 멈추셔야 되겠죠. 확대된 가족이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가 서로 남남이지만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심장으로 같이 수술한 사람이라면 믿는다면 화가 나도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멈추시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까지 다 들고 날 만큼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 이상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 지체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랑 나랑은 지체가 아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면 이것들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도 바울이 그 목록을 열거해 줍니다. 26절에 보면 분노.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지을 때까지 분노할 수 있습니까? 지체의식이 있다면 순간 화가 나지만 그게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서로에게 죄가 될 만큼 우리가 분노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체의식이 있다면 멈추게 되죠. 또 28절에 보실까요?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순간에 이웃의 물건이나 여러 것이 탐이 났지만 계속해서 마치 우리 과거 무슨 모 연예인 형제들이 서로 재산 때문에 법정에 지금 선 연예인이 있더만요.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부모님들부터 해서 믿는 형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시켰더니 형이 계속 도둑질한 거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주 충격적이죠. 이게 도대체 동생으로 생각을 했다면 가족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동생이 돈을 잘 버니까 요 정도는 내가 좀 형으로서 좀 더 가질 수 있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죠. 오히려 더 지체의식이라면 네가 더 가져라. 나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지체겠죠. 29절도 보세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데 더러운 말을 자꾸 비속어나 욕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그런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 더러운 말, 특별히 가족 안에서 더러운 말은 뭐예요? 야 이놈아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건 덕을 빼고 그냥 세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 이 한마디에 우리 자녀들이 죽어나고 부부가 죽어나고 이런다면 이 말을 하지 말는 거예요. 여러분 욕만 그렇습니까? 아주 점잖게 던지는 말도 그 속에 칼이 있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 듣고 다 무너진다면은 여러분 그 말은 더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을 듣고 세움을 입는다면 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계속해서 더러운 말, 무너뜨리는 말 할 수 있습니까? 딱 생각해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가족 의식이 있으면
하다가도 멈추고, 그리고 지나쳤다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지막 31절 보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까? 지체의식을,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가슴으로 안 되고 삶으로 잘 안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 실컷 하다가 27절 한번 보실까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이게 전부 다 무슨 짓이라는 것입니까? 마귀짓. 이 지체의식을 다 깨버리는, 가정을 다 깨버리고 교회를 다 깨버리는 짓이다. 성질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성격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면, 또 지체의식을 갖게 되셨다면 마귀 짓을 하지 마라. 마귀가 자꾸 틈을 벌리고 있는데 자꾸 그 틈을 내가 허용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마귀 짓,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32절 볼까요? 마지막 32절 맨 끝에만 보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마귀는 벌리고 깨부시고 분열시키고 하는 짓을 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용서, 용납, 관용, 전부 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죠. 벌써 이 안에도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성령이 나를 중심으로 놓고, 새롭게 창조된 나를 중심으로 놓고, 마귀는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또 당신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 두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이쪽으로 흔들리고 또 이쪽으로 흔들리고, 어느 하루는 성령에 충만했다가 어느 하루는 또 사탄으로 충만했다가, 또 정신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현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두뇌, 새로운 심장을 수술받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고, 이 둘 사이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또 충만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